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뺏어갔잖아요. 이제 뺏어가서 아스돗에 이르게 되고, 요 아스돗은 이게 예루살렘 서쪽 한 33마일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주로 해안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이제 족속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전리품으로 이들이 영원히 간직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전리품이 될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 다곤 옆에 딱 둡니다. 이 다곤은 삼손이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그 신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어느 신전이었냐면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백성이 또 블레셋 같은 족속이죠. 블레셋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요때 이제 삼손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좀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보자 더 많다. 요때가 어디냐면 요 다곤 신전입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은 바알의 아버지다. 풍요의 신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제 신이었는데 그 신당, 그 신의 형상이 있는 우상이 있는 그걸 모시고 있는 그 자리에 언약궤를 딱 갖다 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많이 지날 필요도 없고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날 밤에 모셔온 이제 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일찍 일어나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는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다곤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굴복, 항복의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땅에 그대로 딱 쳐박고 딱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곤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 원래 자리에 이제 단단하게 고정했겠죠. 뭔가 누가 잘못해서 얘가 중심을 못 잡아서 여러분 이 신들이 그래요. 이 신상이 절대 여러분 절간에 가서 절하지 마세요. 예, 이 신이 그 사람이 옮겨 놓는 거예요. 먼지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 안 하면 먼지 앉아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죠? 절대 여러분. 그래서 저도 TV 보다 보면 다 좋다가 큰 돌 앞에서 절하고 뭐 나도 복을 빌어야 돼 이러고 절하. 그런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대 때인데, 그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다곤이 뭡니까? 다곤은 나중에 좀 나오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머리가 없고 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생각이 없고 활동이 없는 게 이게 우상들입니다. 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보이려고 색깔을 더 칠하고 더 험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위기에 조금 이렇게 뭡니까? 위압당하도록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됩니다.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 여호와의 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만 지금 계속 엎드려지는 거죠. 얼굴은 땅에 닿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뭐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한 걸 뜻합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남겨두고 손과 머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실패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신당에서 나가고 싶은 거, 언약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몸뚱이는 버려두고 머리와 손만이라도 나가보자 하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엄청나게 겁나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지금 남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은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잖아요. 생각할 머리가 없고 행동할 손이 없다. 근데 제가 이거 인용하면서 우리도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생각할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도 이렇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뭐 행동할 손은 없고 딱 손을 안 쓰고 있고, 그죠? 머리도 안 쓰고 있고. 참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하다가 우리 나도 우리 성도들도 머리는 있는데 생각은 안 하고 사나? 참 손은 있는데 이 손을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생각할 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할 손이 없습니다. 어디 이상한 절에 자꾸 가고 절대 그 마당도 밟지 마시고요. 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우매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할 머리가 없고요. 행동할 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런 신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지방에 딱 걸려서 이제 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풍습이 생겨서 이제 집을 들어갈 때도 문지방에는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스바냐에 가보면 이스라엘도 이런 풍습이 들어와 가지고 문지방을 지날 때는 껑충껑충 뛰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바냐 선지자가 막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제약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이 독종이라는 것은 임파선, 부어올라 염증이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임파선이 막 부어오르고 이게 또 혼자 앓는 게 아니라 막 집안으로 막 번져나가고, 예, 그리고 이것은 엄중하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요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딴 데는 괜찮습니다. 아스돗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요? 거기 언약궤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요, 그 지경만 문제가 있고 딴 데는 또 괜찮습니다. 자, 7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여호와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손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 이에 블레셋 사람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서 이 블레셋과 싸움이 계속 나오고 사울 이야기도 블레셋과, 지금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더 크게 심히 큰 환난을 성하게 더합니다.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종이 나게 하십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재앙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간 지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예, 빨리 이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 한 계속 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와 큰 자, 작은 자가 이렇게 독종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큰 자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에게도 독종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이에 사람들이 걔를 에그론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마을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큰 도시들인데요. 5개 도시 가운데 지금 3번째 도시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자,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도다.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제 깨달아갑니다. 자, 11, 12절.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제 어느 마을도 이제 환영하지 않고 어느 마을도 다 이것을 배척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본처로 돌아가자.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음을 명쾌하지 하니 온 성의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요 언약궤 뺏겼다고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실로 사람들이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부르짖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 사람, 수치를 입은 사람이 높아지고요. 오히려 승리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배우고 있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블레셋의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 싸우자 해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의로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게 내가 의롭다는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여호와의 손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의 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 때문에 바로가 내준 겁니다.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의 손이 바로를 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곡성이 애굽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호와의 그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거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그죠? 아무 힘이 없는 야곱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 근데 그 손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손이 나타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은 안 보이는데도 더 무서운 겁니다. 안 보이니까 피할 수도 없고요. 안 보이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이 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손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하나님 귀가 잘 안 들려서 우리 보고 계속 크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그렇게 작은 신음은 못 들으시고, 그게 아닙니다. 뭐가 거리를 낸다고요? 죄가 거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 죄가 그 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다고요. 그 바로를 치시던 그 손, 오늘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 손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나의 우리 하나님의 손이신 거죠. 이 당시에 바로는요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강한 세력이죠. 근데도요 꼼짝 못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 근데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손을 자꾸 잡으려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손을 자꾸 놓으려고 그러고 부담스러워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라 하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뭐하러 나타나십니까? 복 주시려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타나길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를 항상 책망하고 나에게 뭘 자꾸 시키고 자꾸 십자가를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싶어가지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진 게 아닙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그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죠. 죄악이 거리를 자꾸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리를 자꾸 멀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손의 힘을,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엉뚱한 데 마음 뺏기도록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면요 좀 지혜가 생깁니다. 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랑보다는 좀 열등한 겁니다. 사랑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아무래도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우리 신명기 때 늘 반복했죠. 하나는 복종, 신뢰, 사랑. 사랑하는 자가 동행합니다. 신뢰하는 자가 동행합니다. 복종하는 자가 동행합니다. 누가 동행합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합니까? 그죠? 복종하는 자는 동행하고요, 사랑하면 동행하고요, 믿으면 동행합니다. 지금 동행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든지 복종을 안 하든지 믿지 않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는 이유는요
사랑해서 동행하기도 하지만 복종해서 동행하기도 하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문제인가? 복종의 문제인가? 나는 신뢰가 문제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기도문 그거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건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이런 건 다 사랑. 뜻은요, 이거는 신뢰와 복종.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제가 아까 읽을 걸 잠깐 빠뜨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적어놨죠.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어디 적어놨을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 우리 독종 나와 있죠. 스바냐 밑에 독종 나와서 쭉 가보면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게 주저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와 주권적인 능력을 언제든지 행사하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행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구역장모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안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지금 다 행하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우리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제일 은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그분을, 아브라함이 만난 그분을 내가 오늘도 만나고 있구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자도 그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누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신뢰가, 복종과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걸 위해 늘 기도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다. 기도하겠습니다.